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선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단편 작가 오헬리가 쓴 현자들의 선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선물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이 부부는 각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델라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요 자랑이었던 금발의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선물 살 돈을 마련합니다. 그것으로 남편 짐이 상속받아 있었던 금시계의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한편 남편이었던 짐대로 고민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사용할 수 있는 빛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보물과 같은 상속받은 금시계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내 델라에게 머리에 빛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녀의 머리에 금발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고급스러운 금시계 줄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금시계는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고자 했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행복하고 슬퍼했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원래의 제목은 더 기브 메자이. 여러분, 메자이를 직역하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선물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이 작가는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성탄절의 기원이 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멀리 페르시아의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조짐을 징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가 될 아기를 찾아 그들은 선물 3가지,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헬리는 이 단편의 이야기의 제목의 힌트를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예수라는 말은 본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기를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건짐을 받는 것. 그러나 여러분, 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의 특성입니다. 이 소중하고도 엄청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8장 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인간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체 행위, 어떤 사람의 선행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인 방세의 저자 파스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단어가 셋이 있다. 신화적인 단어 셋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영웅과 성자라는 단어다. 그는 말했습니다. 몰라서 의인이고 몰라서 영웅이고 몰라서 성자이지 알고 보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까지나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캐나다의 한 도시에 마피아 형제가 살았어요. 깡패죠. 우리말로 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한날에 그 형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군 늘쓰잖아요.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어떤 성직자도 장례식을 치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마을 신문에 이런 강구를 냅니다. 내 형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성직자에게 1만 불을 살해하겠다. 10,000불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설교 중에 집례 중에 내 형을 성자라고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젊은 성직자가 자원을 합니다.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도대체 이 성직자가 이 조폭에게 어떻게 성직자라는 말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어요. 자, 한참 설교를 진행하던 설교자는 갑자기 앞에 간속에 누워있는 고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 고인은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누워있는 저 사람은 저기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됐죠? 이것은 인간 행위의 상대성을 일깨우는 그런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영국 런던에서 아주 장난기가 심했던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한낮 한시 동일한 시각에 런던의 유력한 인사 20명에게 똑같이 전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20명이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각 피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공직자를 세우는 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신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청문회란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이 이미 들킨 죄인을 신문하는 겁니다.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절대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의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선물의 여러분 첫 번째 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본래 자격이 없었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어떤 행위가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00년도에 여러분 1700년대에 당시 영국은 소위 노예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전 세계에 파는 일을 했어요. 그때 이 노예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한 젊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를 오가다가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랑 속에 거의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진잔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극적으로 그는 구출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주된 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구절에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노예다는 말이잖아요. 죄노예다. 노예 상인이더라. 죄노예라는 단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노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노예인가? 그래, 나도 노예일지 몰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은 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악은 하고 있잖아. 나야말로 죄에 끌려 다니고 있잖아. 죄의 노예야 나는.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실존을, 자기가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한다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다시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되라. 이 진리는 여러분 철학적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어느 날 그는 감동을 잃지 못하고 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찬양을 부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비로소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에 관해서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값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값없이 하나님의 포도주 우리의 목을 적실 수 있다고. 이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그런데 이 값없이라는 말을 싸구려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영어로 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하면 프라이레스예요. 이 단어가 정확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또 베풀어도 다음이 없는 부모님들의 조건 없는 사랑. 만약 어떤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진빚을 갚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값으로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라이데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근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지만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뜻이 더 정확하게 원문의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과 같은 것, 손을 매개체로 하여서 내 것이 되는 것, 그런데 손을 내미는 것 공유가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요. 그러나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손을 내미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물속에 빠졌어요. 헤엄을 못 쳐요. 허적거려요. 구명대가 던져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 구명대를 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명대를 잡는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저 위로부터 구명대가 던져졌어요. 그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손을 내밀어 이 구명대를 붙잡아야 하는 것, 구명대를 붙잡는 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가운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은 안 믿는데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온 집안에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반대 속에서도 예수 믿으셨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반대 속에서도 예수 믿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온 집안에 미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엮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 하나를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주성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본래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되었는가를
그 책을 통해서 진솔하게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간증의 책입니다. 효자를 자처했던 그분은 늘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유언이 참 재미있어요. 자식에게 남긴 3대 유언. 여러분도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유언?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정치하지 말라. 너 절대 정치하지 말라. 두 번째도 재미있어요. 절대 멍멍이 고기 먹지 말라. 세 번째는 진짜 재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절대 예수 믿지 말라. 이것이 어머니의 3대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의 커네디컷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연구도 하고 주말이면 여행도 하고 참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소영이란 딸을 일요일이면 여행도 가고 골프도 쳐야 하는데 딸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있었던 집 바로 옆에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소영이라도 교회 좀 보내시죠.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지만 소영이가 일요일날 교회 가준다면 나 여행 가고 골프 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했대요. 딸이 뭐 좀 다니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딸 소영이가 교회 나가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신나게 여행도 가고 골프도 쳤어요. 주일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이 가까운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마도 소영이는 아빠가 없는 애인가 보다. 아빠가 없는 애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에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소영이는 아빠인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이니까 한 번은 가자. 그래. 내가 소영이 아빠인 것을 밝히자. 가서 아빠 있다고 소영이도 아빠가 있다라고. 그래서 첫걸음에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는 처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날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원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새, 그 다음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커다란 신앙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어머니의 약속을 어기고 절대 너 예수 믿지 말라고 했던 그 유언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 이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는 제사는 안 지낼 수 없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제사상을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어린 딸을 옆에 앉혀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니까 처음 드린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지 하나님 아시죠?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 제사를 기도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하고의 지나간 시간에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딸 소영이와 함께 어머니 영전 앞에 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 딸을 2층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영혼의 고백을 눈물로 어머니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엄마가 있을 때까지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엄마도 알지. 나 창피하면서도 엄마 말 잘 들으려고 무당 시키는 대로 무당 앞에서 할지 못할지 다 했고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 방생한다고 대성댐까지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수로 들어가는 자라 보고 두 손 모으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내 말 좀 들어.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어 나 가르쳐 박사 만들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도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 들을 차례야. 미안하지만 엄마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엄마의 그 찬란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선택되었어. 나 엄마가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되고 말았어. 엄마, 그런데 엄마는 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게 바로 그런 일이야. 엄마, 나 이제 엄마 버려두고 우리 식구 다 버려두고 나 혼자만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까? 아니면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허락할 수 없을까? 그동안 엄마가 좋아해서 내가 엄마 계속 따라 다녔던 것처럼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따라 교회에 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엄마 그렇게 해줘? 그 주성태 교수님이 2016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고귀한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교수를 넘어선 목회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성태 교수님과 그 가족을 구원했던 바로 이 선물, 오늘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뀝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의 놀라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창과 허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